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6번째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원고 맨 위를 보면 먼저 말씀을 또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무수히 예수님을 또 그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또 믿고 싶은 대로 멋대로 헛되이 믿어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을 가벼이 무시하며 멋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전달받고 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존중하며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존중하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삶의 그 여정들을 우리는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인간의 사상과 종교 어떤 철학과 교리대로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두시고 그렇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셔서 너가 이 비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또한 너에게 뭔가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먼저 예수님은 전제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의 무형의 교회입니다. 지체된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이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리니 내가 천국 열쇠의 내용은 첫 번째가 지금 이거는 해드렸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몸이 좀 어디가 아프다 침을 좀 맞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한의원을 가요. 그리고 얼굴이 좀 내가 이렇게 탁 처지고 이렇게 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성형외과를 가면 되고요. 또 뭐 약을 사고 싶으면 약국을 가면 되고요. 이렇게 그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왜 그 두 번째 천국 열쇠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를 왜 전달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딱 성경에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배우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지금 세상에 속해 있고 종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다 걸고 있지만 성경에 말씀해 놓은 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속에서 부유해지고 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아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다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그저 기도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런 것으로 기도가 다 전락되고 바뀌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와 무속에 이르기까지 기도라는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와는 전혀 모든 것들이 방향성과 목적성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세상의 복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만족과 내 필요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스러움, 그 안에 우리는 속해져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도 이런 것들이 교회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서 기복적인 거 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잘 되는, 아니 교회조차도 교회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람 많이 모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다 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히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주신다 그래도 버리고 예수님이 이름 없고 빛 없이 가신 그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더 열심히 떼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는 눈을 먼저 가지셔야, 너무도 이게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 거 구하고 세상 거 응답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으라는 이 내용이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때문에 나에게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마라, 그랬더니 다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런 말씀은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당장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당장 얻어내질 것 같고, 당장 뭔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 말씀에는 아마 말씀의 제목을 이 땅에서 복받는 길, 이 땅에서 무엇이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 무엇이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지만 그 무엇이든지 안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들어주시는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여기 봐.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되어져 있잖아. 예.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그 내용 안에 세상 것, 내 욕망적인 것, 정욕적인 것, 예, 이런 거를 구하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고 듣고 또 그 알아갈 수 있는 그 기본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워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벌써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이 전달해 주니까 내 욕망에 맞으니까 그런 줄 알고 천번제 뭘 드리고 뭐 금식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 항상 강조되어지고 일반 교회 안에서 항상 얘기되어지고 일반 교회 안에 이 표나 거기에 제목을 보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여러분 이 부흥에 미혹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흥은 소위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예배당이 넓혀진 것. 규모가 커진 것.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걸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교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달라져 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내적인 성장을 예수님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교회를 자꾸 이거 시키고 이거 하고 이것 부흥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넉넉히 늘어나고 쌓아져 있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는 걸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전도라는 것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적 자체인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 이것 본질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너가 달라져야 돼. 네가 먼저 달라져야 돼. 너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네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서 예수화 되어져 가야 돼. 예수님처럼 삶이 달라져야 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런 눈을 떠야 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라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교회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마귀적이 세속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 그래서 교회 하는 행사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숫자를 늘리려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온 사방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자기 교회에 교회인 숫자를 늘리려고 교인 만들려고 그래 놓고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목적은 부흥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쪽의 방향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몰려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도 피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교회는 이렇게 미혹되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는 곳에 교회의 모든 시간들을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 건물을 사고 늘리는 것에 오히려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리시려는 게 예수님이고, 자기의 자신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시라고, 무형의 교회, 예수님이 몸이 곧 성전이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끊임없이 종교적인 교회는 건물을 붙들고 늘어져 있고 건물에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해놓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지는 장소로 다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만 빼놓고, 내가 변하는 것만 빼놓고 자꾸 교회들이 나 빼놓고 나머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복음의 내용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나 빼고 내 주변의 사람을 바꾸려고 자꾸 해요. 주변의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를 끌어들여서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말고, 결론은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목적은 그건데, 네가 먼저 제자 되는 것이었는데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꾸려는 거 교회가 계속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곳에, 성숙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여 외치고 주여 부르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하긴 하는데, 기도하긴 하는데 다 뭐냐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든지 뭔가 잘 되든지 자기의 뭔가가 자기 내적이 속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을, 욕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원고에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문에 화요일 날 온 신문의 기사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을 속아왔어요. 그걸 진리로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단톡방에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성도들의 대출금 십자가 지우는 한국교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학생이었지만 자기가 지금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학창 시절에 부동산에 물든 교회들을 나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참 신앙인이었다. 해외에 나가도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며 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외에 나갔어도 주일을 성수했고 정도였으니, 일요일에는 해가 뜨는 시간쯤에 교회에 가서 해질녘 집으로 돌아왔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다. 의심 없이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착하고 독실한 기독 학생이었다. 2008년도 새로운 교회가 완공되었다. 촌놈 눈에는 그야말로 대형 교회였다. 그 지역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상 4층, 지하 1층, 높이만 25.7m에 달한다. 연면적이 약 5,000평방미터고 1,500평이 넘었대요. 내가 살던 군청 연면적이 약 4,200 평방미터니까 고려하면 군 단위의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 목회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했고 대다수의 성도는 이걸 믿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걸 예수님이 지어줬다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필자와 또래 친구들은 체육관이나 뭐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있고 막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새 교회의 혜택을 누렸다. 자연스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교회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건축 비용은 은행 제출로 융통을 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짓고 나서부터 헌금 관련 내용의 설교가 자주 포함되었고, 성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성도들의 헌금 사례도 자주 등장했다. 예배 시간에 누가 뭐 엄청난 헌금을 하면 성경 내용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누구가 이만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평신도가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사례도 예배 시간에 소개되었고, 학생이 용돈을 모아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우연히 일치일까? 그 무렵 학생이었던 내 귀에도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 대출한 건축비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빡빡하다는 소식이었다. 아마도 교회 어른들은 신이 주신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었을 테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신문기사에. 자연스레 각종 이름의 헌금도 쫙 나오는 거죠. 누가 이제 천국 가기 위한 이 사람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요. 천국 가기 위한 위한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누가 얼마 냈고 이런 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헌금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항구자에 100만 원, 또 청구자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표를 둔 헌금이었다. 주보에 한 면은 각 헌금을 낸 명단을 작은 글씨로 빽빽이 채웠다. 돌이켜보니 이를 천국으로 가기 위한 모의고사 성적표처럼 느꼈던 것 같다. 나의 인정 욕구와 경쟁심 때문이었을까?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어쨌건 결국 주보 한 면에 이름을 채우기 위해 1,000번째 헌금,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주머니를 사수하기 위한 의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집까지 팔아가며 재산을 몽땅 바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일까? 설교 내용대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재산을 담보로 몇 억씩 대출을 받아 헌금을 낸 이도 있다고 들었다. 자식을 바친 아브라함도 울고 갈 믿음 아닌가? 대출을 받아 이웃을 도운 것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예배당 벽돌을 쌓은 데 이바지한 것이다. 자의로 결정한 일들도 있었지만 설교를 비롯한 교회의 흐르는 분위기에 미루어 볼 때 순수한 자의로 결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필자가 다녔던 교회는 2008년 완공되었다. 지금 2020년 기준 채권 최고액인 48억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져 있다. 2014년에 개봉한 코바디스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은행권 대출을 받은 비용은 4조 4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을 닫는 교회가 허다하고 부동산 중개소가 매물을 가득 채운 것도 교회라고 한다. 10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내가 다녔던 교회는 대출금을 다 갚았을까?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봤다. 정확한 대출액은 알 수 없지만 2020년 기준 채권 최고액이 48억인 것을 감안하면 약 4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를 왜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 걸까? 어마어마한 대출금과 이자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이제서야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돌아보니까 수없이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았던 거죠. 근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절대 이런 것이 아닌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다 겪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절대 진리로 알고 세상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진리였을 때가 있었고, 그죠?
천동설이 진리였을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교리와 사상과 이런 걸 따라가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도 갑자기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나오고 계속 달라지고 또 그 성경에 없는 헌금의 항목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분이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결과가 온 거고 그러면 건축을 해서 빚내서 건축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면 그것 때문에 부도나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복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기도,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사람을 만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가 대출금 받기 위해서 그 빚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허사잖아요. 결론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더 어쨌든 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위에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욕심대로 하면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에 대한 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무엇이든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 무엇인지 써 있으니까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그러니까 천국 열쇠의 첫 번째 기능 세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한 거거든요.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 응답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구했기 때문에 다 준다라는 그런 뜻의 개념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뭐라고 돼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욕적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건 소돔과 고모라 때 너무도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한번 내가 시찰해 보러 나왔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나와요. 예. 그 예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친하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을 사정을 봐주셨을 거다.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예수님이 편법도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어떤 데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본 어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 그래서 롯의 가정을 롯을 구원해 주셨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성경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건 뭐 누가 뇌물 하듯이 누가 친하니까 그의 사정을 봐갖고 이렇게 이상한데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23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대면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도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알고 보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의 믿음의 분량은 맨 처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밑에 볼게요. 생각했다는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 계속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에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명히 10명은 있을 거다. 10명까지 깎아 내려놨어요. 그런데 10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왜? 10명이든 2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을 같이 멸하는 건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롯을 봐주세요라는 청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친하고 아브라함과 가까우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뭔가를 그 뜻이 아니고 그 얘기가 예수님이 듣고 그것이 합당하니까 그 중에서 의인을 찾아봤더니 롯의 가정밖에 없더라. 롯밖에는. 그래서 롯을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친하면 불법도 받고 이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진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의미의 뜻이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인격, 성품, 속성, 성경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기본 스토리를 알고 그 안에서 성경 여러 군데서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전체적인 조명을 해야 그래야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멋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입이나 막 종교개혁에서 자기가 써먹기 위해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한 구절 따가지고 그걸 전체인 양 하고 막 헌금 걷어들이는데 자기 말에 복종시키는데 멋대로 성경을 이용해 먹는 자들. 거기에 거짓에 속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누구요? 롯을 그것 때문에 건지셨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사정을 봐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9절에 주께서, 예수님의 원칙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마가복음 11장 볼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였죠. 19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19절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지도 않고 정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한다는 그 내용에 20절에 단서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뭐요?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 설명드렸어요? 이후에도 뒤에도 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에 합당하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했을 때 의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뜻에 안 맞으니까 더 이상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뜻에 맞은 것이 있었는데 의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앞에 예수님은 그 뜻에 합당하니까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는 과정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롯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작정하셔서 건져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예. 자, 마가복음 11장을 볼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온데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것에 뭐가 빠졌다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정욕적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으면 이라는 대전제를 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의 내용에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또 설명해 주셨냐면 25절에 너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먼저 예수님과 너의 관계부터 제대로 회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 합당한 그 안에 속해져 있으라는 거예요. 예. 무엇인지란 내용의 그 뜻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내 정욕과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명하여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돼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막 간증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 나무가 뽑혀서 이렇게 되라. 막 교회 간판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간증한 데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은 가로수가 그 잘라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데 세상에 속한 거, 그런 거, 정욕적인 거, 그런 거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름 갖고 그런데 써먹으려고들 그게 믿음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고. 대전제가 빠졌어요.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영생과 관계없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에.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1,000번제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소원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너무도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도 은혜가 감사해서 그 충만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솔로몬이 너무도 은혜가 감사해서 한 번에 막 1,000마리씩 그래서 아주 큰 그 당시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 가서 아주 큰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한 번에 1,000마리씩 몇 번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원을 이루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렸던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기사에 보니까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도 1,000번째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무당짓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1,000번을 쪼개가지고 소원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꿈에 나타나셔갖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하나를 네가 원하는 왜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는 계셨으니까 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막 번민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마음을 깨뚫고 계시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네가 너 마음에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잘 치리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왕으로서 억울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잘 예수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수님의 뜻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분명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들었고 무엇 때문에 칭찬하게 되었는지 하면 솔로몬이 당장 자기의 육체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욕심과 정욕적인 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그 당시에는 왕들이 수명이 길지 않아서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하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많고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너 정욕대로 너 필요한 대로 너 육체적인 거 그거 욕망적인 거 너 소원적인 거 말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냐 하면 1차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한 것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세요. 아버지의 뜻에 딱 맞는데 무엇이 맞았냐 하면 자기의 필요한 육체적인 욕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바르게 억울함이 없이 바르게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로 그것을 잘 다스릴까 그게 예수님의 뜻에는 맞았던 거예요. 그걸 구하고 욕망적인 걸 구하지 않은 그것 또한 뜻에 맞은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 안에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제일 먼저 구했던 걸 주신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시죠. 예수님의 뜻에 맞으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으니. 지금까지도 솔로몬에게 줄 지혜가 솔로몬처럼 보다 더한 사람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 또 너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요. 너 다음에 어느 누구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랑이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것을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 먼저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지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안에 그런 건 집어넣지 않아도 그것은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자, 볼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고 제대로 살아가면 이 왕국이 너의 생명이 계속 그것이 유지되고 부강하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자꾸 이런 거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거 그거를 자꾸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일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그런데 성경 도대체 어디에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커지고 뭐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하고 그거를 구하라고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전혀 없는데 그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에 물든 교회들은 다 기도를 이걸로 알아버려요.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응? 그러니까 중보기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 그걸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대로 저 사람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욥기서에 보면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기준으로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전혀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교회다움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디 성경을 갖고 좌파나 우파나 정치 얘기가 왜 교회에서 나오냐고요. 이 멋대로 전혀 성경은 교회는 그 목적으로 그런 사상을 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가 논해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볼게요. 자,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인지 구하고 간구하되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니까 멋대로가 아니라 누구로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 기도하라고, 그건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20절을 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만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을 한층 더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당에 와서 뭐 40,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늘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양육 간에,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3시간 기도한 거는 거기에 축배도 안 들어가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거, 그건 성경대로 말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결론은. 늘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육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는 늘 기도 않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요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I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더라고요. AI에게서 정보를 얻고 AI에게서 위로를 받고 AI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외로울 것도 없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양육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꼭 예배당에 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천국 열쇠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AI에게 다 뺏겨요. AI랑 대화하고 말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꾸 보편적으로 그렇게, 결론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면 뭐하고, 철야 나오면 뭐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으면 뭐예요. 평상시의 삶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원래 성경 신약의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은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축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 성전 중심일 때하고 틀린 거예요. 건물 중심일 때하고는. 구약자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은. 삶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양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 옛사람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내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자체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양육받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예배인데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있는 그걸로만 그 시간을 자꾸 늘리는 걸 예배라고? 그건 절대적으로 그건 유형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형의 교회는 그 관계 자체, 건물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건물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그 의미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정욕적인 욕심을 갖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것, 인기 얻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상에서 유명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되지 않더라도, 희미하더라도 주파수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것을 행해줘야 되는데,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헛된 거, 욕망적인 거, 그걸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겨나고 내 마음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바로 6장을 볼게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이거는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구하면 썩을 것밖에 얻을 것 얻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하도록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7절로 볼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 원하심, 이것을 뭐한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뭐 방언으로 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언도 기도에, 영적인 기도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육체의 것들을 구하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어찌됐든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마음의 주파수를 자꾸 맞추라는 건, 기도라는 도구를 갖고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내 소원과 내 원함 이런 걸 구하라고, 그런 것을 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걸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요. 이거를 설명하고 가면 더 좋겠죠. 누가복음 16장 이거 아니고 이거 다음에 자, 누가복음 11장을 먼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여기 나온 김에 성령에 대해서 뒤에도 나왔을 텐데 지금 당장 눈에 안 들어오네요. 하여튼 다음에 나오면 또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진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기도가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
자,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뭔지 하면 먼저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도 그 세상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게를 기도해라. 그리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 꼭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전부로 살아가, 만나를 맨날 먹었던 것처럼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날 모든 걸 하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은 구해야 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거는 제가 나와 있네. 로마서 8장 밑에 이걸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으로 쭉 이렇게 프린트 했는 줄 알았는데 9절만 써놨네요.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또 설명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요, 기도할 때,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기도,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부터 기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런 것이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쭉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친구가 왔는데 여기서 지금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관계나 가까운 거나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뭐 하는 걸로? 간청하는 걸로. 간절히 구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얘기할 때 천국 열쇠 두 번째는 영적인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 되어져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또 새 사람 되어져가고 또 뭐 하는 거죠? 양육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요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구하지 않으면 그냥 안 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절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세상적인 건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건 정말 예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렇게 되고 싶은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예수와 되어져 가고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의미는 그것이 주든지 말든지 이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요소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절실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다는 뜻이라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좋은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영적인 요소.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뭘 구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니까요. 예. 그것을 위해서 찾고 다른 것에 말고,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다. 왜?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 기준은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세속적인 거 돈 주세요 그런다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뱀인 것이 되는 거죠. 알이 아니라 전갈이 되는 거잖아요. 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예수님이 오히려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내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건데,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으로 살기를 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왜 예수님이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전념을,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지금 누가복음 11장 5절의 요 내용을 가지고 떼쓰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떼쓰고 막 그러면 주신다는 것처럼. 그 뜻이 아니라 밑에까지 가야 돼요. 성령, 어떤 의미라는, 무엇을 떼쓰라는지, 무엇을 간청하라는 건지, 무엇에 절실하라는 것인지를 얘기 안 하고 그것을 멋대로 세상 것 구하는 데 떼쓰라는 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벼락 맞아요. 이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하나 더 볼게요. 예.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멋대로 전체의 문구를 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멋대로 구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18장 1절부터 9절을 볼게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거 구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볼게요. 예. 왜 이것을 이어서 했냐면, 자, 일단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들이죠. 그 도시의 한 과부가,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환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함 당하고 많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고 성도들이 그럴 때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자 볼게요. 자,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귀찮게 하니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재판장,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건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한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얘기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세상적인 거, 예수님께 택한 자라고 분명히 전제를 해놓으시고, 예수님께 택한 받은 자가 세상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억울한 재판을, 판결을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세속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빨리 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터인데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을 사모하며 믿음을 잊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양육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아까 여기서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바로 18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억울함이라는 게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사는데 환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함 당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예수님 앞에 두들기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17장 위에 누가복음 17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그래서 결론을 내주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 옆에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뒤에 나와요. 2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8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이 내용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천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9절에 다섯째 인을 때일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죽임당하고 목배임당하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양육 안에서 그걸 당하고 있고, 근데 왜 당하느냐 하면 뭐 때문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 밑에 보면 곧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고 막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기도 제가 설명할 때 자세히 할게요. 이런 장면을 누가복음 지금 18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떼쓰고 막 뭐 세상 걸 구하기 위해서 막 하면 봐라, 이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이 관원도 들어준다고 했지 않냐. 여러분, 구하라, 예수님 들어준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